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뭔가를 드린다라는 이 표현이 좀 많은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먼저 35장 5절을 보세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께 이 드리는 것, 성막 건축을 위해 드리는 것을 자주 얘기합니다. 또 35장 10절도 보시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것도 만들어서 드리는 거죠. 21절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드림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29절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또 비슷한 어구죠. 36장도 보시면은 3절 이하가 다 드림입니다.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거룩한 낭비라고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도구들과 이런 드림은 이미 출애굽기 25장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또 반복하는 걸까요? 그렇죠. 두 번째 언약이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시 이제 실행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회개하라 주님이 명하시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 2절을 보니까 그때에도 주님이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때도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도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냈을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차이가 있어요. 뭐야, 옛날에 했던 거 반복하네요? 그게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바로 36장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36장 5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게 바로 25장, 즉 첫 번째 언약 때 드린 것과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거룩한 낭비 드림에 대하여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아마 좀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목사가 또 헌금 설교하려고 그러는구나. 추수감사절 앞두고 또 성탄절 앞두고 절기를 앞두고 뭔가 좀 작정하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의도가 없음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돈을 드렸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죠. 오늘 본문에서 드림은 뭐예요? 다 물품이에요. 그죠? 대부분 다 물품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35장 6절을) 보세요. 실을 드렸다. 7절을 보니까 가죽을 드렸다. 또 나무를 드렸다. 8절 보니까 기름을 드렸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현대 사회와 전혀 배경이 다르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기쁘게 넘치게 드린 자들은 물품을 드렸어요. 이 물품은 주로 어디서 받은 걸까요? 1차적으로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애굽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자 애굽 사람들이 막 줬죠. 이거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라. 아마 그것이 그들의 주요 소유가 되었을 겁니다. 또 그들이 광야를 유랑하면서 여러 유랑하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드리는 것은 돈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또 아까 읽었지만 35장 10절에 보면 명령하신 것을 만들지니 헌신된 사람들은 또 손으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35장과 36장에 나온 이 거룩한 드림을 돈을 내는 것으로 단순하게 바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좀 말씀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시편 69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9편 29, 31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29, 30, 31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이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기자는 가난해요. 그래서 드릴 돈이 없어요. 물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절 보니까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며 노래해요. 감사로 노래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 황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대요. 우리 내 입술로 하는 찬송이 있죠?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 드림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받을 때, 또 선물을 줄 때, 그냥 물건만 툭 던져주고 눈도 맞추지 아니하고 말도 섞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시편을 하나 더 찾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7, 18, 19절을 세 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회개 시인데요. 다윗의 회개는 헌신으로 종료가 되는데요. 어떤 헌신을 하나 봅시다. 자, 17절부터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소,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17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마음 드림이 없이 단순히 돈 바쳐라 하는 것은 악한 의도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100년 전, 120년 전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때 인구의 2%, 1%도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선조들은 그 네비우스 정책에 의한 자립, 자천, 자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당을 세우고 스스로 일꾼을 세운다는 원리 하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무작정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유명한 그 섬김이 있어요. 그때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농사 짓는데. 그래서 나일 연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일 연보. 예전에는 이게 드리는 걸 연보라 그랬거든요. 나일 연보는 뭐냐면 보통 이제 성미도 많이 드리잖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성미함이 따로 있었습니다. 날은 뭐냐면은 주님께 드릴 것이 너무 없으니까
날을 정해서 그날은 교회를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한 봉사의 날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당을 보수하거나 또 그날은 전도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를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매서인이라는 흉흉한 직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건 뭐 외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매서인. 매서인. 매는 뭐겠어요? 팔매. 서는 책서. 책 파는 사람이에요. 당시엔 책이 귀했기 때문에 기독교 서적과 성경을 한 보쯤 딱 짊어지고 장터에 가거나 시골에 가가지고 여기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싼 값에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연보 때 매서인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은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와 상한 마음과 나의 시간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만 갖고 와라! 그 얘기를 들을 만큼 기쁘게, 넘치게, 거룩하게 낭비할 만큼 많이 드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35장 5절.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은 딱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게 공용 성경이라도 괜찮아요. 누군가 또 볼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35장 5절에 어느 단어에 표시하냐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거기다 표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시죠? 또 너희의 소유 가운데 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우리 사유재산을 박탈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넘치게 거룩한 낭비를 하게 됐어요? 차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35장 21절도 다시 봅시다. 펜 갖고 계신 분들 표시하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드리게 된 거예요. 또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러니까 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즐거이 자의로 결정한 것만을 받으십니다.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억지로 사회적인 유시 때문에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이런 것 때문에 개수하는 사람들이 다 볼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 중단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주중에 그리스도의 비하를 대우리 문답을 설교하는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 낮춤은 그분이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후에도 볼 텐데.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등 떠밀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니? 너라도 가라! 하고 하늘에서 밀어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왜 자원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넘치게 많이 드리게 됐을까요? 출애굽기를 쭉 들으신 분은 이해가 되시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민족 전체가 멸절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야, 이 민족 싹 없애버리자. 그리고 모세야, 너 한 사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 약속의 땅 너의 후손에게 줄게. 모세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설교 요약 오면을 한번 보세요. 오면 봅시다. 오면에 보면 두 번째,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단에 출애굽기 32장 32절 인용돼 있죠? 이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 생명건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거리감이 느껴지게 행동하십니다. 그래, 없애지 않을게, 용서해 줄게, 땅도 줄게. 그러나 같이 가지는 않을 거야. 나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멸절할 것 같아. 모세가 물러서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임마누엘도 얻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등도 보고 주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주님의 속성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다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십계명도 주십니다. 이런 회복 때문에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권면은 하되 강압은 하는 곳이 되었으나 한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다시 한번요, 형제와 자매들 간의 관계, 교회에서는요, 권면, 이게 강권까지 갈 수 있어요. 강권은 강하게 권하는 거죠. 그러나 강권과 강압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원하는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주께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다려주고 가르치고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청년 때 정말 많이 못 배우신 것 같은 권사님들이 툭툭 내뱉는 말에 은혜를 많이 받곤 해요. 매일 교회에 와서 주방 봉사하고 철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장난처럼 묻습니다. 왜 매일 와요?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러셔요. 예수 믿으니까 오지요. 그 투박한 신앙 고백이 그리운 때입니다. 주중에 대요리 문답을 강론하면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던 상구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꺼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경험한 사람은 예수가 좋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 중에 순교자들, 독립운동하다가 고문을 받은 자들, 또 로마 시대의 폭군들의 억압하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며 가죽에 벗겨지고 짐승에게 먹힘을 당했던 사람들도 예수가 좋아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요? 관계 회복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친구가 되셔서 천국 소망이 있어서 기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 이런 마음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연애할 때 처음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는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편지도 써주고 싶고 내 시간을 모두 바쳐서 그 사람에게 쏟아붓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사그러들 때가 좀 위기라 그러지 않아요? 매일 그렇게 가슴 들뜰 수는 없겠으나 신자의 기본적인 마음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이성과 정서와 의지를 바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깎인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보았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감동되어서 우리 이것도 좀 드리자, 저것도 좀 드리자 결정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자꾸 대요리 문답 얘기하는데요, 홀로 말씀을 강론하면서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사 여러분과 나를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과 시편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시편 45편 7절입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45편 7절입니다.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죠. 기름 부음 받으신 제사장, 기름 부음 받으신 선지자, 기름 부음 받으신 왕,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행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 받으셨어요. 여기 성부성자 성경에 다 나오죠. 기름을 부으시는 성부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왕 되신 예수님, 즐거움의 기름 되신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즐거움의 기름에 밑줄을 치세요.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그냥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즐거움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 이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즐거이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이 땅에 내려오셨고, 태어나셨고, 가난한 집에서 사셨고, 비참하게 죽으셨으나 기꺼이 그렇게 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즐거움의 기름. 아, 그렇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짐으로 구속할 이들을 바라보시며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즐거움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칙칙한 옷을 입고 참아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즐거운 액션이에요. 즐거운 노래예요. 지하 음침한 감옥에서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노래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묶였습니다. 빨리 몸에 불이 붙으라고 화약 뭉치가 몸에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순교자들이 메리 여왕의 박해 때 사람들 앞에서 시편을 노래합니다. 주의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즐거움의 기름.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이델베르크 요리온답 일문을 고백하잖아요. 교인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하이델베르크 요리온답 일문을 암송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성령 파트에서는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내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아,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뭐 남을 위해 살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즐겁게 신속하게 머뭇대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요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쳐줄 거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내게 기꺼이 내어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몇 군데의 성경을 찾아 읽고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암송 선고를 볼까요? 주보 3면의 2번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허례를 떨면서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여러분 향수가 대단한 고가 산업 아니에요? 대단한 명품 아닙니까? 자기의 1년치 연봉을 쏟아부은 향수를, 향기 나는 기름을 그 입구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주보 1면에 한번 보셔요. 1면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오른손에는 입구를 깨뜨린 향유 기름 입구가 있고요. 왼손으로 그것을 부어드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드림을 너무나 귀히 여기셔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관심도 없는 이때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드린 이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셔요.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거 아깝다. 야, 진짜 아깝다. 저거 너무 가성비 떨어진다. 저거 팔아가지고 신라면이랑 라면이랑 김치 사가지고 사람들 나눠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을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낭비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달랜 책에 쓴 책 이름입니다. 예배, 거룩한 낭비. 자기가 일평생 폐지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드린 사람, 그 사람도 참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어도 내 마음을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그런 거룩한 낭비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룩한 낭비를 성경 여기저기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이지만 앞부분만 좀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돈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 가뭄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선교와 구제 헌금을 독려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독려하나 우리 같이 읽어봐요.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먼저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진하게 연보하고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을 선례로 들면서 너희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성경이 이런 얘기하네. 지금 바울이 자기 교회당 건축하고 자기 집 사고 차 사고 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나눔을 위해서 그렇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웃 섬김을 위해서 그렇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 복음에 감격하고 예수가 주어서 그럴 마음이 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유언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유언처럼 하는 말에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윗절을 보니까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당해 주었다. 이제 나를 더 이상 못 보더라도 계속 그 일을 하라. 선교를 위해 나누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이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드림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드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돈 생각만 하지 마세요. 마음을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이게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 드림의 본이 되신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께 제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팀 켈러의 탕구 하나님, 이 탕구란 말은 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보제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또한 성자 하나님의 내어주심, 예수님의 내어주심,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 사랑을 내어주시죠. 주고 또 주셔서 한없이 복되신 분. 성령 하나님도 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주시는 것이라 그래요. 은사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은사를 주시는 분, 성령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니 우리는 받은 것을 그저 유통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억지로 없는 것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수대로,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감동 있는 대로, 기쁘고 즐겁게.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 우리를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부합니다. 오늘 설교가 어떤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심에,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성령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나눔에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감격하여 우리도 오늘 출애굽기 35장 3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용서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격하여 자원하여 넘치게 드리는, 거룩한 낭비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또 조금 좀 너무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들이심에 깊이 묵상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마땅히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예수님께서 두 렙돈 한 고들한테 드린 과부를 복되다 하셨어요. 주님은 물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보셔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남은 생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없이 한평생 내 쓸 거, 내 차와 내 집, 내 자녀와 나의 통장만 생각하는 사람은
비참합니다. 바울의 유언을 생각하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했으니 나누어서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나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쭤보면 기꺼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삼위 하나님이 내어주심을 생각하며 나도 기꺼이 드리는 자 되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주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나누고 드려야 할 터인데 나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뭉켜주라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고 흘려보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 선배들도 기억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리석고 욕심에 빠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누고 또 나누고, 주여, 나 자신을 잘 보살필 뿐더러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많은 시간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인지에만 집중하면서 복음의 부요함을 도외시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의 역설, 드림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기쁨 때문에, 구원 얻은 감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드리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그런 자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정신을 공유하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껏 주님 섬기다가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네 하며 응답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것으로 충성하며 복음에 감동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까닭에 성령께서 이 마음을 이끌어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